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신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하나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로 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오늘 철학자는 인생의 5대 난제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5대 난제는 죄의 문제, 불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난제를 붙들고 이것을 풀어내서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느 인생도 이런 인생의 난제 앞에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어떤 난제든 간에 명쾌한 답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성경에 보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불안의 문제, 우리는 늘 불안하죠. 근심 걱정이 늘 태산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먹을지, 어떤 계획을 할지.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4장, 53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다.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과 마귀의 문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예수님이라는 해답을 다 거기에 집어넣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풀리지 않는 물음표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 난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그 물음표에 채워지지 않는 다른 곳으로 넣지 말고 물음표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생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받아 지금 육체의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밧세바 간음 사건 때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질병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다윗은 죽음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악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그 징계 때문에 악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러한 그 상황 앞에서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그들의 조롱에 나는 침묵하겠다. 말로 내 혀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때로는 이성을 상실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상처 주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오고 그냥 감정대로 하다 보면 내 의도가 아닌데 나는 정말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악인들은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로 반박하고 이야기해도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빌미를 잡고 공격의 빌미를 잡아서 이렇게 조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침묵하겠다. 전에 좀 표현하자면 큰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 사이에서 식사를 하는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밥만 잡수시면서 정말 너무나 저도 땀이 날 정도로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원래 이렇게 과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말 많이 하다가 실수할까 봐요. 그러더라고요. 참 한편으로 마음이 짠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아마 그 몸에 익혀진 어떤 습관 같은 것이 아닐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야 하니 또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또 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지금 나를 향해 공격해오는 그 악인들 앞에서 자신은 침묵하기로 지금 다짐한 거예요. 그런데 침묵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지금 침묵하겠다고 결단하고 선한 말도 옳은 말까지도 하지 않았더니 여러분 그 속에서 근심이 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공격받을까봐 책잡힐까봐 선한 말까지도 하지 않고 옳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여러분 그 속에 가슴 속에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근심이 더해만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저도 예전에 말 자체를 조심하고 덜하자, 차단하자.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귀한 결심이죠. 그런데 스스로를 통제한다고 해서 여러분 악의 횡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악한 자의 입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침묵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진짜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짓지 않겠다고 침묵한다라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는 침묵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기도 대화는 이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침묵했더니 근심이 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절제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내뱉음으로 죄짓는 것보다 침묵하여 때로는 분쟁과 다툼을 그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는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까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악한 자들의 공격에 대응해 죄짓지 않으려고 침묵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이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노력으로 우리는 인생의 여러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노력으로도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뜨거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요, 부귀영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지난 10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은퇴한 아주 기라성 같은 축구 선수들이 모여서 시합을 했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막 호명되는 이름들을 보니까 전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입니다. 근데 은퇴했어요. 시합이 진행됩니다.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세월의 무게 앞에 장사없구나.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라 할지라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없구나.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도 세월의 무게에 어쩔 수 없었어요. 나이를 먹고 다윗도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십시오. 네,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다윗도 나이가 들고 나서 그 아주 위대했던 그 강력했던 다윗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 변했다니까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뿐이겠습니까?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3, 40년 지나면요 내가 그때 그랬지, 배웠지, 익혔지 한 것도요 다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도 부귀영화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의 시간 앞에서는요 다 허무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결심과 다짐도 포함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침묵하겠다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근심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닫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쭉 이제 나오고 있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윗의 마음을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된 달이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원함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모두가 다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라의 왕이 사실 다윗은요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자신을 향해 공격해오는 악인들을 잡아다가 다 수청하고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의 허무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냥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또 5절에 보십시오. 주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고 정말 헛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올리는 부귀 영화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 때 했던 예화인데요. 한 전도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무인도에서 이제 살아남게 되었어요. 원망도 했지만 살았다는 기쁨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 안에서 생활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움막도 짓고 불도 피우고 그 안에 의자, 간이, 살림살이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잠깐 고기 잡으러 나간 사이에 움막에 불이 나서 홀랑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혼자 남은 것도 서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제 남은 모든 물건까지 다 잿더미로 만드시다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울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뱃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 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섬에서 피어오는 연기를 보고 배가 찾아온 겁니다. 그는 구출되었어. 여러분, 무인도에서 만든 운막집 살림살이들 여러분 가지고 원래 살던 도시에 와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거 쓸모 있었을까요? 그 쓸 게 있을까요? 아마 뭐 기념품으로 남겨뒀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도시에서 자신이 살았던 곳에는 더 좋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 이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여기서 만든 것들 이거 가지고 천국 가봐야 사실 쓸모없습니다. 물론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만 천국 가서 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허무한 것에 너무나도 집착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시절에 제가 한 영화를 보고 나도 저 영화의 주인공처럼 불사의 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라는 인간에게 한계가 없다면 도대체 사람은 얼마만큼 타락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우리는 보통 걸림돌, 장애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자랑하기보다는 한계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주님 안에서 극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도는 세상에서 뻔뻔하면 안 되는데 딱 한 가지에 있어서는 뻔뻔해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있어서는 뻔뻔해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제 똑같은 죄를 짓고 오늘 똑같은 죄를 범해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몇십 년 전부터 지금 똑같은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뻔뻔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뻔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가 좀 그래요. 이분이 참 훌륭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괜찮아. 와서 회개해라. 다시 돌아와. 하고 손짓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침묵할수록 그 마음속에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허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면서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악인들에 비하면 그는 정말 선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의롭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의 육체에 정말 큰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자신들을 향해 공격해오는 저 악인들은요, 매일매일 악하게 살면서도 영통하고 잘되고 오히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만 그러세요? 저 악인들 보십시오. 왜 이렇게 저한테 가혹하게 징계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어요.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은 내 죄 때문이다. 9절에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내처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응답하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울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가 때로는 부끄러워 보이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문제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징계로 고난으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문제의 그 답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 고통, 문제 거기에 다른 거 대입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로 안에 집어넣고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 평안함을 얻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